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성경의 시험은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테스트라고 하죠. 자, 이 테스트, 이 시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왜 테스트하냐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시험을 하세요. 학교에서도 보면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죠.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고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험, 테스트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우리가 유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템프트라고 하죠. 템프테이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혹.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나니 했을 때 바로 그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이 유혹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유혹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신앙을 버리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유혹에 담겨져 있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유혹, 템프테이션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셨죠. 그 세 가지의 유혹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유혹은요,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마귀의 이 첫 번째 유혹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마귀는요,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이 어떠한가를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 부분을 공격하면서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마귀가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상태에 계셨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굶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갈등할 것이다. 지금 굶주려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드러내고 내가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어서 내가 굶주린 배를 채우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마귀가 알고 이러한 부분을 향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바꾸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지 않으셨어요.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첫 번째 물리치신 말씀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돈도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이 있어야 하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식도 있어야 하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만 가지고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식과 돈과 직장과 지식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데, 이건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추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람은 떡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밥과 돈과 직장과 지식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밥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지식이 우리의 몸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몸의 중심인 영혼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삶도 건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신약 성경을 6장씩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우리의 영혼이 먹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풍성하게 새벽에 요즘 먹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난주에 마치고 오늘 새벽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주중에 50명에서 60명 사이, 어떨 땐 60명 이상 이렇게 나오시는데, 오늘 주일 새벽 몇 분이나 나오실까 궁금한 마음에 제가 봤더니 30분 정도가 나오셨어요. 마가복음 6장까지 오늘 읽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6장까지 읽었는데도 이 정도라면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게 되면은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굉장히 기대가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선포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 새벽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혹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뛰어내려 보라라고 하는 이 유혹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을 들을 때 상당히 헷갈립니다.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마귀의 그 제안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을 할 때 어떠한 것으로 지금 유혹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탁 받아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마귀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말이고 까딱 잘못하면은 그 말대로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마귀에게는 결정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맞기는 맞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말한 이 6절의 말씀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 91편의 전체적인 말씀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그는 나의 요새시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너희를 건지실 것임이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 엎으러지고 10,000명이 너 오른쪽에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너를 지키시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이 부분입니다. 마귀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천사들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바로 이 부분을 마귀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마귀는 지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쳐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니까 한번 불 속에 한번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한번 죄를 지어 보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릴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씀의 적용으로 유혹하는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시편 91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 말씀을 이용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우매하게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것도 역시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을 만나요.
많은 유혹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냐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경배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경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8절과 9절 말씀에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세우고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 계세요. 예수님에게 보여진 것은 다 환상입니다. 만일 마귀에게 절을 하였다라고 가정한다면 예수님께서 절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면 세상이 예수님의 것이 될까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경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결코 세상도 예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환상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경배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중단되고 모든 것이 다 틀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가 경배하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은 10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지금 내 앞에 사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렇게 물러갈까요? 자,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선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까? 물러갑니다.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실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갔다고 분명히 4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이전에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 기간이 더 필요하였기 때문일까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 더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 한복판에서 그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악한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선포하는 그런 선포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까지 떡과 어떠한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줄로 아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바로 그러한 것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율법에 매이고 전통에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어떠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관되는지를 내가 이제 사역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가매고 불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함이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현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성령님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을 때 사탄이 잠시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사탄이 떠나니라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잠시 동안 떠난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여기에 담아주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지 말고 떡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목적에 맞게 한번 이용해 보라고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해보라고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며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필그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다시 우리에게 유혹할 때 넘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필그림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